에베소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이 이제 4주차인데요. 제가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것은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4번에 나눠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의 성품이 좀 온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우리 판단할 수가 있죠. 흔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쉽게 도와주거나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착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선하거나 선한 교훈을 받거나 율법적으로 살거나 도덕적으로 살거나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해지거나 선해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내 힘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복된 자들로서 만들 수 있는, 선한 자들로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착하게 살자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수렴되고 그 십자가로부터 다시 발산되어서 오늘날의 역사를 이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내 마음의 주인이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치면 주권자가 나였었는데 이제 주권자가 우리의 주님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주인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뜨거운 은혜를 받았을 때 복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주중의 삶을 살 때 우리 현실은 어때요? 싫은 사람을 보면은 밉죠. 싫은 사람 보는데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그랬대요.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차를 하다가 앞에 누가 확 뛰어들면 에이 저런 죽일 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에이 저런 살릴 놈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렇지 뭐.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행동이 거슬리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누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하든 나한테 돌을 던져도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통스럽거든요. 내 고통이 아닌 남의 고통을 보고는 그래 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돌팔매질을 당했을 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조롱할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 모든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구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난 아직도 혈기가 있지. 왜 이기심이 있지? 내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자책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그 영적인 성장의 그 가능성을, 그 목적을, 그 방법을 생각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종교적인 숙제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닌 다른 종교의 수행 방법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산에 가서 그 굴을 파고 그 안에 자리 하나 깔고 들어가서 촛불 하나 켜고 막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막 그 절을 108번쯤 하고 1000번쯤 하고 막 이래야 내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고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이지 벌써 1000년도 훨씬 더 된 일이지만 초대교회가 지나고 수도원 운동들이 막 그 일어났을 때 많은 수도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침묵의 시간, 노동의 시간, 그리고 웃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해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안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 범죄가 있고 그 안에서 미움이 있고 그 안에 죄악이 만연해 있던 그런 기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너 선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의지를 가져야 돼, 성실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많은 그런 덕목들이 있어요. 저희 딸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노래에도 인내하며 기다려 서두르지 말고 뭐 이런 가사들을 아이들에게 막 주입을 해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그 변화는 여러분 안에 짜낼 수 없는 것을 막 쥐어 짜내서 선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해요. 세상에 선하게 살지 말라는 그런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막 100일씩 기도하고 막 금식 너무 오래 하고 그러지 마세요. 금식한다고 선해지지 않아요. 저는 금식하면서 남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사기를 쳐요? 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녹아서 말랑말랑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억압적인 방법도 있죠. 그 옛날 세대는 학교에서 특히 남학생들은 두들겨 맞는 것이 일과였어요. 맨날 어떻게 때려도 그렇게까지 많이 때리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자기가 막 있는 힘껏 때려서 고통을 주는 것보다 그럼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선생님들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최대한 자기가 힘을 안 들이고 고통스럽게 때리는 방법을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마디를 때리고 뭐 발바닥 막 이런 데 때리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얘를 내가 더 고통스럽게 할까?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다. 그럼 학생들이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려야 사람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막 하려고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자꾸만 바꾸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이제는 억압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옛날에 제왕들은 절대 남한테 고개 숙이지 않고 잔소리 안 들었다.
뭐 그런 교육이 한때 유행해서 버릇없는 아이들을 막 양성을 했어요. 또 그리고 나니까 또 그걸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세상의 법으로 변화되라 해도 그것은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압력밥솥처럼 돼요. 우리의 죄악이 안에 막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빵 터졌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잘못된 방법, 그런 방법들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저는 참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공부에도 행복하고 학교 생활에도 행복하고. 그런데 사회가 그들을 점점 억눌러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격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가르치질 않고 오직 그냥 능력을 키워서 네가 남들 위에 서면 돼. 그럼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못해. 그래서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의대 가고 돈 많이 벌고,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힘을 가지면 이제 부모고 뭐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뻥 터지는 아이들이 사고 치는 걸 또 봐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때로는, 세상의 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지는 몰라도요,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해요. 결코 죄는요,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람의 욕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써요. 최초로 자유의지를 언제 썼죠? 선악과 먹을 때 썼잖아요. 사람 죽일 때 썼잖아요. 자유의지를 사람이 쓸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너무나도 귀한 그 성품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법으로서 죄를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안을 돌아보니까 이 안에 있더라고요. 왜 제가 제 안에 죄악이 있다니까 제 안에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 이제부터 변화되겠어, 선하게 살겠어, 이런 다짐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서 부딪혀서 그것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다른 것으로는 안 깨져요. 여러분, 굉장히 단단한 것을 깰 때는 뭘로 깨요? 더 단단한 걸로 깨야 되죠. 제가 이거 사기를 예전에 당한 적이 있는데, 진짜 사기는 아니고요. 시계를 사러 갔더니요, 그 좀 싸게 파는 시계집을 갔더니 거기 그 시계를 파시는 분이 쇠 조각을 가지고요, 시계 유리를 막 긁어요. 아, 이 시계 유리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안 긁힌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경도가, 그 유리가 더 강해요. 그럼 절대 그거보다 경도가 약한 쇠로 아무리 긁어도 안 긁힙니다. 뭘로 긁어야 그게 유리가 잘라지죠? 다이아몬드로 해야 되죠. 뾰족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유리칼을 만들어서 싹 긁으면요, 긁히고 쪼개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완악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비로소 녹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갖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습니다 하면은 무슨 이루는 초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막 불덩어리가 나가갖고 사람이 막 팍팍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을, 내 생명을, 나의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내 목숨을 누구한테 내줄 수 있는 사랑이 생겼어요. 내가 무엇인가 가졌을 때 헐벗은 자를 위해서 입혀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요?
성령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요, 그 은혜를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써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내가 집을 사면 그 집이 꼭 오른대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이런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주러 오셨는데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서 성령의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성령의 은혜입니까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때로는요, 성령의 은혜로 포장된 저주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요, 나는 저주받은 거 아닌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가지고요, 여러분을 배불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재물은 다 헛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헛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권력을 가진 자가, 아주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자가 자기 욕심을 부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그건 저주인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로 인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자기 기분대로 막 쓴다면, 그래서 출발한 비행기도 한번 돌려보고 뭐 이렇게 쓴다면요, 그 재물은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건강을 가지고 주먹질을 하고 깡패짓을 하면요, 그건 저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권력을 가졌어, 이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내가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비로소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라봄으로 닮아가는 원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을요 바라봄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더니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닮아가게 돼요. 자녀가 왜 부모를 닮아갑니까? 유전자 때문에요? 아니요, 표정부터 닮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그 표정을 바라보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아빠 때문에 나는 인상을 쓰게 됐어 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큰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 때문에 내 딸의 인상을 버렸구나. 우리는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분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평생 그 바위를 바라본 그 사람이 바로 큰바위 얼굴처럼 됐다는 이야기죠. 우리 영혼은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즉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을 가렸던 죄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큰 기적 속에서 와, 저 사람은 저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드디어 쓰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꾸로 했군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숨어있는 관객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내 주인이신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다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주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고백하지 마시고 일상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요, 막 여러분이 분노가 차오르는데 참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것을 참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의지를 쥐어짜면요, 하루 이틀이면 그 의지는 박살이 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제가 카페에서 누가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그 옆에 절에서 스님들도 가끔 오고 그러시는데, 어제도 이게 그 절에 계신 보살님들이 몇 분 오셔갖고 자주 오세요. 제가 그분 전화번호 끝자리도 제가 외우고 있는데 자주 오셔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요, 호칭이 보살님인데 대화를 하면서요, 모든 문장 끝에 이러잖아요, 보살님을 계속 붙여요. 그전에는 그 보살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안 올까봐 걱정한 것보다는 자꾸 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또 영향을 끼치고 이러고 싶은데, 옛날에 어떤 스님은 자주 오시다가 여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인가요? 아니, 운영하는 건 관련은 있지만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종종 신천지인 분인데 참 많이 와서, 제가 목사인 거 알지만 참 많이 와서 저랑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남묘 호랭개교에서도 이렇게 늘 저한테 오셔갖고 그 남묘 호랭개교에서 발행하는 화강신문을 저에게 주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분이 한 번도 그분한테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대뜸 와갖고 그냥 목사님 부르면서, 어제는 그분이 경로당에서 파는 부침개를 사갖고 갑자기 오시더니요, 커피 한 잔을 달래더니 저랑 같이 뭐요, 빨리 와서 앉으세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 분하고 목사님 하면서 와서 부침개를 먹었어요. 이러면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함께 교제하던 많은 청년들이요, 자기 직장이나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이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면서 그것이 거룩한 은혜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크리스찬으로 드러내고 내가 선하게 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라는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혈기가 드러나려는 그 순간 잠깐 호흡을 멈추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제 마음으로는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율법은 여러분의 행동을 잠깐 억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징계의 법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냅니다. 여러분을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녹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닮게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던, 나에게 절망을 주었던 그 안타까운 삶을, 이제 나의 그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짊어졌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주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건을 벗은 당당한 얼굴로 주를 바라보며 어떻게 죄를 안 지을까 전전긍긍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힘으로 바꿔보려 했던 이 인생 가운데 이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